본문에는 약속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서원이라는 단어와 서약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잘 살펴보면 서약이나 서원이나 두 가지 다 약속을 원래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면은 한문 뜻으로 맹세하고 소원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약속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여러 번, 약 70번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서약이란 단어도 같은 의미인데 특히 본문에서만 자신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의미로 본문에서만 성경 전체를 털어서 약 12번이 쓰이는데 10번이 본문에서만 쓰여졌고 성경 다른 부분에는 서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약속에 대해서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서약, 서원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복잡하니까요. 서원이라는 단어 한 가지, 약속,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서원에 얽힌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원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필요하며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서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도 훔쳐냅니다. 그러나 형이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망하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자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에 야곱이 주님께 서원을 합니다.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소원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응답을 하면서 그 답으로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의 내용은 야곱이 소원을 하여 가로되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첫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 야곱이 서원하는 그 방식을 보면은요, 저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뭔가 약속을 드릴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A를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B를 드리겠습니다. 이 B가 좀 복잡하면 숫자로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이 저에게 1을 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께 나중에 2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서원하는 것에서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야곱의 서원, 1을 주시면은 제가 2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1과 2, 1을 주시면 제가 2를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0까지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서원은 저희가 하나님과 벌이는 흥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희가 드리겠다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드린 그 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야곱이 그러했던 것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 뭔가 소원을 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은 제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알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볼 때에 감히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르쳤던 한 학생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요. 그분은 이런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10억을 벌게 해주시면, 아주 옛날 10억입니다. 꼭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10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요, 여러분이 누가 이런 소원을 한다면은 들어주시겠습니까? 9억은 내가 갖고 1억만, 저에게 10억을 주시면 제가 1억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드리는 10분의 1,
저희가 드리는 물질, 저희가 드리는 헌신, 저희가 드리는 섬김, 꼭 이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꼭 그것을 필요로 하셔서 저에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은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A와 B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누가 하나님께 A를 먼저 드려서 그 보답으로 B를 받겠느냐? 바울은 하나님께 A를 드려가지고 B를 얻으려 하는 것이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소원하는 것을 보면은 A도 안 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B를 주시면은 제가 A를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빈 체크, 그 약속 어음을 주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성경은 소원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받으시는 소원은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많은 것들, 하나를 더 주시면 제가 두 번째, 제가 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희에게 주신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복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을 해볼 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부터 100가지, 하나부터 1000가지, 10,000가지 다 주셨는데 이 중에서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들을 세어보시는 이 아침,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어떻게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복을 세어보시고 주님께 돌려보낼 것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소원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소원이 나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마음의 고통을 가졌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서원은 야곱의 서원과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A를 주시면 그 A를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게 주신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살다가 중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주신 그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한나가 돌려드리는 것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무조건 다 갚아야 되는데 여성의 경우 아버지 밑에 있는 딸과 그리고 결혼한 부인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말이나 아버지의 의견과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에 보면은요,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보면은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가 아들을 서원했지만 남편 엘가나에게 얘기를 하고 그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예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드린 것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가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한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남편과 얘기한 후에 상의한 후에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가 드리는 것에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모두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한나에게서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또 케이스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사기는요, 왕이 없고 많은 것들이, 모든 가치관과 질서가 혼돈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주변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징계를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면은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는 죄와 징벌과 회개와 또 사사를 통한 구원이 반복해서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참 말로 옮기기 어려운 어떤 그 엽기적인 일까지도 많이 일어나는, 말로 표현하기 또 어려운 괴이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 사사들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공격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특히 입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암몬의 공격에서 구원하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 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미 입다에게 임하셨다. 자, 이제 암몬 사람들과 전쟁이 나가기 전입니다. 전쟁의 모든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입다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주 이상한 서원을 드립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싸우려고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서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평안히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문 밖에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는 그 것을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빗자루나 가구들은 사람을 맞을 수 없으니까 안 되고요. 집에서 가족이라고는 입다에게는 무남 동녀 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딸 하나, 아내 하나, 사람이라고는 둘,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종들이라도 있었을 텐데요. 혹시 나와서 맞을 수 있는 강아지 같은 동물이 아니라면 사람 중에 아내 아니면 딸, 혹시 소유했을지도 모르는 남종이나 여종이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사사기에는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제물로 신들에게 드리는 것은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입단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보인다고 하면서 그 행동은 주위의 다른 문화, 이방인들의 문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습관, 행동을 따라서 서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일은 참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가 전쟁에 이겨서 돌아오는데 집에서 문 밖으로 나온 것이 무남동녀 외딸이 나와서 그를 맞춥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슬픔의 옷을 찢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서원은 드린 상태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이미 입다가 서원한 그 자체가 괴이한 거였고 그것이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너무 이상한 서원이라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4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서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으로 약속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찬양이나 찬송가의 가사로도 저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실 때도 가사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약속을 드리고 행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조심조심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겨울 수양회에 함께 가서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함께 부름받아 나서니 몸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강사 목사님의 헌신의 초청이 있자 누구든지 정말 죽음까지 각오하고 주님 따를 사람은 다 일어나서 이 찬송을 부릅시다 하고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서원하는 찬송입니다. 두 번째 줄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죽음까지 무릅쓰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부르는데
저는 주님과 마음속으로 씨름을 하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부르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 언제 어디서 날 데려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겨울의 일입니다. 그날 저녁 그 마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자신 못합니다. 하지만 제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데려가셔도 괜찮다는 마음은 감히 자신할 수 없지만 정해진 연수가 이제 점점 짧아져 가면서 그때 찬양을 통해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금도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우리가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주님 열렬히 사랑하시고 마음껏, 그러나 신중히 소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원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원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드리는 약속을 물질이나 어떤 행동, 헌신, 희생,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드림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것은 첫째로 소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소원을 하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소원을 해야 합니다. 입다처럼 아무거나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 보고 따라서 드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원할 때 감사함으로 소원을 해야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저희가 소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저희에게 주신 그 많은 것을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후히 드려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9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시편 65편 1절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새생명 비전교회에 오셔서 새생명 비전교회에 오시면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온 성도가 소원을 주께 이행하려고 완전 준비 태세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소원하며 그것들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